에스겔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1절로 8절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15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실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사실 열매를 따고 난 나무는 마치 이렇게 바람이 빠진 어떤 나무와 같이 이게 다 갈라지고 찢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그리고 그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져서 그거는 땔감으로도 쓰기에 참 부족한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는 그 줄기를, 나무를 어디에 특별히 딱히 대단하게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는 나무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극상품의 포도. 미국은 한국에 우리가 먹던 그 캠벨 포도, 또 이 대부도나 제부도, 이 서해안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대부도 포도가 유명하죠. 거기 거봉 포도도 있고, 아주 이 포도가 참, 한국 포도는 기가 막히게 그 향이 맛있고 참 크고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해안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포도밭에 가서 그 포도 한 박스 사가지고 여행 내내 그 포도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 포도 향에 참 그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주 즐거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는 극상품 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시고 물 주고 양분 주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사 그 민족을 하나님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왕과 족장들과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앞서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복을 주고, 나중됐을지라도 먼저 되고 뒤떨어졌을지라도 앞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신포도, 쓸모없는 포도, 가장 극하의 포도를
맺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겠어요. 그들은 마치 숲 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 숲 속에 큰 숲이 있는데 숲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큰 숲 가운데에 있는 포도밭과 같이 그들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또 이런 강국들을, 숲과 같은 강국들을 의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고, 정말 극상품 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아요. 예수의 영생과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세운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셔서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와 같은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의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이 이제 오는데, 우리가 지금 맺는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인지 극상품 포도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포도를 맺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에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그 잘라내야 돼요. 저도 과수원에서 저희 아버지 과수나무를 3년을 4년을 기다려도 열매 못 맺는 나무는 그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사과배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3년 지났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그 죽은 나무예요. 땅과 양분을 낭비할 필요 없고 과감 없이 파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 나무를 또 심어서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못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땅만 버릴 수는 없고 농부가 헛수고할 수 없으니 그 열매는 파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득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포도 농장에서 파냅니다. 왜? 그거를 파내야 다른 나무를 심고, 그 병든 나무는 또 다른 나무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빨리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수원 전체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열매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이 관련되어져 있는 열매예요. 성경에 보면은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 입술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수백 가지의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열거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닥치시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예수로부터 여러분을 잘라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예수에서 잘라내잖아요. 믿음에서 잘라내고, 교회에서 잘라내고, 말씀에서 잘라내고, 직분에서, 사명에서,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나를 스스로 잘라내면 그때부터 말라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죽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떠나서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중생한 사람은요, 예수 떠나면 저주예요. 예수 떠나면 죽음이고 예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굴레와 같고 결박과 같고 예배가 족쇄와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떠나고 예배 떠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고 성령 떠나고 중생한 사람이 예수 떠나는 것은 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지금 생명이 있다고 혼자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스스로 나무에서 잘라내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떠나는 거, 내 스스로 예수로부터 베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헬라어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이 동사는 메노예요, 메노. 영어에는 remain. 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그것은 존속하다,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다, 변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존속하세요. 변하지 말고 머무르세요. 머무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시기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고 힘들어도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붙어 있으시란 말이에요. 떨어지지 마시고. 그게 매너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그런 말도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라. 교회에서 자빠지란 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세상에서 자빠지지 말고 자빠져 코가 깨져도 교회에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힘이 합쳐서라도 일으켜 줄 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 자빠지면 누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빠지세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요즘 계명 지키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대부분 문 박차고 교회 떠나요. 그러나 저는 강조합니다. 대단히 명조체, 신명조체로 대단히 강조해요. 저와 우리 교회 대모전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시나 계명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 지키세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십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계명은 울타리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해주는 이 울타리요, 이게 근원이에요. 우리가 계명이 있어야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계명, 십계명 꼭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연합과 비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명 안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명 지키는 성도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꼭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변하지 않고 존속할 때 우리 안에 기쁨,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머무르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셔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